항상 선을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참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이 나게 하는 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9살 그 어린 아들, 계모죠. 계모가 의붓 아들을 가로 40, 세로 60cm 그 가방에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차크를 잠그고 7시간 동안 그 안에다가 방치해 뒀다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숨졌습니다. 또 한 사건은 그 연쇄살인범 그 최신종에 대해서 신문 기사인데요. 이 사람이 씨름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그 전주와 부산에서 잇따라 그 여성들을 살해했는데, 그 살해한 동기가 뭐냐 물었더니 그 전주의 그 여성은 심하게 다퉜대요. 두 사람이. 그 다투고 난 뒤에 그 여성이 자신을 향해 가지고 훈계하는 듯한 말투를 써가지고 순간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예. 또 그 부산에서 이렇게 살해한 그 여성은 그 도박빚, 그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막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훈계하는 말을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그 여성을 죽였다는 거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의붓 아들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죽게 하고 훈계했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 모든 사건의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것에서 비롯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건하는 자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건하는 자들, 누구이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바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목사, 장로, 또 사역자들, 교회 안의 사역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 안에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고, 이건 알아주라는 말입니다. 그 수고와 또
다스림과 또 권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는 그 모든 수고를 알아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교회에서 나의 영적인 것들을 이끌어주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기히 여기라. 이건 존경하고 또 존중히 여기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은 할아버지하고 손자들 세대까지 함께 사는 이런 집들이 흔치가 않는데요. 근데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손자, 손녀들이 함께 사는 집들은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는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공경하고 존경하고 귀히 여겨주는 이런 삶이 몸에 밴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면은 잘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은 직장의 그 상사들을 기히 여기고 잘 존경하고 섬길 줄을 안다는 거죠. 또 학교에 가면은 학교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학교 선생님을 공경하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윗사람들, 위의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도 위의 사람들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 위의 사람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이게 편안합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위의 사람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이런 환경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삶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위의 사람들을 이렇게 공경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익숙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왜 나한테 명령을 해? 이렇게 반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위의 사람들하고 이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인생을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좌충우돌, 그리고 또 이렇게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웃과의 관계도 자꾸 틀어져요. 그리고 또 친구들 관계, 이런 관계를 잘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내 인생에 큰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는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다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로원이 많은 나라들은 사실 장래성이 없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비전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양로원이라는 것은 사실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좀 더 높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다 어른들을 모시고 살 것입니다. 좀 더 이상적으로 말하면 심지어 나와 관계없는 어른까지 다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러면 양로원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양로원이 많은 나라는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 사회복지니 뭐니 하지만은 양로원 뭡니까? 결국은 노인촌을 만들자는 거죠. 노인들끼리 모아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존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윗사람들 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들을 빼앗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못 모시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어른들을 못 모십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은 존경하기를 싫어하거든요. 누구한테 매이는 거 싫고 어른 있는 거 싫고 모름지기 어른을 모실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른을 모시고 편안한 마음, 이것이 행복의 길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어른들을 귀찮아하지만은 사실은 그 어른들은요,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하지만은 통로가 없으면 못 주시는 거예요. 요즘은 통로를 다 잘라버립니다. 부모도 안 모시죠. 또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죠. 더더욱더 자식들도 안 낳으려고 하죠. 내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통로가 보통 어른들이고요, 어르신들이고 또 자녀들입니다. 그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통로인데 그 통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복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점점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뭐 편안할 것 같죠? 뭐 부모를, 어르신들을 모시지 않고 또 자녀들을 낳지 않고 하면은 내 인생이 그냥 편안하고 즐길 수 있고 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보면은 그런 인생들이 황폐해집니다. 황폐해지고 어른들을 모시고 편안한 마음, 이런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른들을 모시면서 편안하다, 이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면 웃사람에 대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를 존귀히 여기고 교회 사역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공동체는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사역자들은 내 믿음의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근데 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내 믿음의 인생에 들어오는 그 복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목회자와 장로님 또 이렇게 사역자들, 이런 분들을 존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 관계가 좋으면은 내 믿음의 인생에 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복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알고 지금 이걸 검연하는 것입니다.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 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지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요즘 뭐 형제간에, 남매간에, 자매간에 화목하지 못하는 집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이렇게 1년, 2년이 지나가도 한번 왕래도 없고 전화도 한 통 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막 심지어는 원수가 되어가지고 평생 동안 연락도 한번 안 하고 사는 이런 형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요, 그 형제들, 자매들, 남매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이 관계가 좋으면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에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구성원들, 교회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서로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이 생기면은 결국은 누가 손해봅니까?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러면서 은혜가 임하고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신령한 영적 축복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그게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모든 지체들이 서로 화목해야 돼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감정이 좀 상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대로 가지고 가면은 막혀버려요. 축복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풀고 이렇게 편안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오면은 모두가 다 편안하게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어디 다른 데 가면은 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뭐 인생을 한 4, 50년 살아봤으면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기로 하면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서 좋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고 말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그냥 두고 돌아가 가지고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고 오는 그 예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편하겠냐는 거죠. 우리 요셉 이야기 잘 알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미워해가지고. 사실 그 순간 형제간의 의는 끊어진 거예요. 사실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죠. 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이 먼저 손을 내밀어줘요. 손을 내밀어줘가지고 그 형제간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안에, 그 가문에 엄청난 축복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주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또 친구들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곳 어디든지 그곳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거죠. 임무라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화목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윗사람들, 지도자들, 어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화목하게 되고, 그러난 다음에 그 다음에 권면하는 게 뭐냐 하면 봉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14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보아주라는 거죠. 부족한 자가 있으니까요. 우리 사이에는 항상 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족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자가 많거든요. 저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바라볼 때 좀 부족한 점이 보일 때 그 부분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있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사이에서도 보면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있잖아요. 살펴보십시오. 부족한 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부족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려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라는 거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막의 수도사입니다. 어느 날 어느 마을에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난리가 난 거죠. 배가 불러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처녀를 붙들어 놓고는 추궁을 합니다. 아비가 누구냐? 이 처녀는 대답을 못합니다. 아마 대답을 못할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갖은 욕을 다 듣고 별소리를 다 듣고 해도 어느 남자로 인해서 내가 아이를 가졌다 하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부대끼다 못해가지고 엉뚱하게도 사막의 성자 마카리우스가 나에게 임신을 시켰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막의 수도사
마카리우스한테 몰려갔습니다. 몰려가서 삿대질을 하면서 위선자라고 공격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도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수욕을 다 그냥 받아들이고 참는 것입니다. 뭐 변명도 한마디 할 만한데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이 처녀가 죽을 것 같으니까 수도사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처녀를 수도원으로 데려와서 그 수도원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처녀에게 임신을 시킨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제가 했다. 제가 그 처녀에게 임신을 시켰다. 그때서야 이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웠어요.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 수도사를 위선자라고 공격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주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 수도사인 마카리우스한테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 말을 못한다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이름을 갖다 댔다면 아무리 해도 이름을 댈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겠지. 억울하고 분하고 해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처녀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처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힘없는 자를 붙들어 준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보호해 준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누구라도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부족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 믿음의 수준이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좀 앞선 사람이 있고 뒤진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청희청한 사람이 있고 튼튼하게 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주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화가인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실수하는 사람을 볼 때 비웃지 않는 것이다. 내가 빨리 배워야 될 것이 있다. 남 실수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말라. 비판하지 말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 실수하는 것 보고 비웃지 마십시오. 비웃어 보면 바로 당신이 실수하게 됩니다. 남 실수하는 것을 보고 비웃지 않는 것, 속단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옳으니 그르니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족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침에 학생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갔더니 막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요놈이 이 술을 먹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 술 심부름 많이 했거든요. 자기도. 아버지가 술 사오라고 하면은 술 사가지고 오다가 한 절반쯤은 자기가 마시고 거기다가 물을 또 채워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준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놈이 나하고 똑같은 짓을 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아이를 불러내가지고 막 매를 때렸습니다. 악종아리를. 술을 먹었다고. 너 아버지 술 사오라고 하는 거 술 사가지고 가다가 절반 먹었지 하면서 매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때립니다. 그때 얘가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술 먹은 거 아니에요. 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지게미를 갖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 술지게미를 버린 걸 갖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배가 고파 술지게미 먹어서 술 냄새 나는 아이를 내가 피가 나도록 때렸으니 이 무슨 가슴 찢어질 일입니까? 여러분 부디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 보고 비웃지 마십시오. 남 잘못하는 거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 쉽게 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칭찬하는 것은 많이 하십시오. 누구든지 칭찬할 부분이 있어요. 찾아보면은 자꾸 그 부분을 얘기하라는 거죠. 남 나쁘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성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면서 우리끼리 말인데 걱정돼서 그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다. 이럴 때 마귀는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죠. 좋은 점만 말하십시오. 나쁜 점은 보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잘 감당하고 깊이 이해하고 또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막 10년 넘게 기다려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거니까. 그리고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만납니다. 그때마다 선을 따르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에 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로로 삼아서 여러분 인생에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히 여기라. 교회 지도자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라. 약한 자를 붙들어 주라.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 존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게 되면 어떤 은혜가 내 인생에 임하는지 우리 모두가 체험으로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또 체험으로 전해주는 귀한 믿음의 우리의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말씀 꼭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 가운데서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